그분이 말씀 가르쳤는데요. 갑자기 딱 한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. 오늘은 제가 평신도로서 겪었던 여러 가지 말 못할 나름대로의 그 애로사항들, 또 그 옛날부터 가졌던 어떤 말 못할 의문점들,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때 이렇게 했었구나, 이제 많이 이제 깨달아집니다. 아마 지금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마 들어 계실 거예요.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성경이죠. 근데 이 성경을 읽고 있다 보니까 풀지 못할 의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. 도대체가 막 궁금스럽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앞뒤가 안 맞고 이게 뭐야 막,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싶어도 잘 못 물어봅니다. 이걸 왜 물어보냐, 이런 거 쉬운 걸 믿음 없다고 완전히 아주 무시당할까 싶어서 또 못 물어보고, 또 깊이 좀 물어보려고 그러면은 아니 이런 것까지 왜 물어보냐,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이 꼬치꼬치 파고들면 전부 다 이단으로 빠지든지 그렇게 빠진다라고 그냥 아예 딱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. 저도 그것 때문에 실제로 남 모르는 부글부글 끓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. 특별히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것은, 아니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내가 이스라엘 역사책을 이렇게 읽어야 되냐. 아니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구원하시고 이 신약 성경은 좀 읽어도 뭔가 좀 별로 손해본 느낌이 아닌데, 아니 펴자 말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피 튀기는 전쟁사, 왕들의 이야기, 그들의 역사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예요. 이스라엘 말만 들어도요 좀 짜증이 날 정도로 나중 되면요 보다 보니까 입만 이스라엘, 그저 자다일 나도 이스라엘, 하나님은 그냥 이래도 이스라엘 저래도 이스라엘. 예, 딴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. 아니 이스라엘 민족은요 웬만큼 잘못해도 두드리 패다가도 또 구원해 주시고, 또 완전히 다 꺾었다 싶은데도 또 거루터기를 남겨 놓으시고, 이런데 왜 이방 민족들은 싸그리 다 없애버리고 동물까지 다 없애버리고, 이런 일이 어딨냐. 이게 이제 마음속에 있는 나름대로 풀지 못할 이제 고민이에요. 이걸 아까 말씀대로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렵습니다. 속으로 혼자는 이제 쏘가리죠, 쏘가리.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만, 왜 한국 민족도 많고 미국 민족도 있고 영국 민족도 있고 독일도 있고 다 많고 많은데 유독 이스라엘만 딱 꼬집어 뜯어가지고 하나님 내 끼라 그러고 넌 내 백성이라 그러고 딴 족속은 전부 다 아니 그런 이야기를 왜 우리가 보고 듣고 왜 배우며, 아니 왕들 이야기 들으면 우리나라도 많잖아요. 2조 500년사에 왕비열전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왕궁의 이야기가 실린 책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 빼고 왜 하필 그 이스라엘에, 그것도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저끼리 찢고 뽑고 싸우고 하는 그 전쟁사를, 왜 왕들의 이야기를 왜 우리가 보고 아멘하고 있어야 하냐, 이제 이런 근본의 문제가 있었거든요. 근데 제 이 근본의 문제가 한방에 해결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저 경남 산청에 가면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노 목사님이 계십니다. 그분 제가 강의를 들었어요. 와, 또 그분은 스스로 자부심이 있습니다. 노아의 직계 후손이라고 그러십니다. 노 목사님, 같은 종씨라고, 노씨 종씨라고 굉장히 자부심이 가득하시더라고요. 농담입니다만은. 그분이 말씀 가르쳤는데요 갑자기 딱 한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냈습니다. 그거는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? 드라마 같은 이야기,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것까지는 그냥 옛날 역사 읽을만 합니다. 그런데 그렇게 그 백성을 그 엄청난 이제 드라마 같은 그 역사를 끝내고 싹
끄집어내고 광야에 그 엄청난 홍해 바다를 건너오자마자 광야길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하신 말씀이, 여러분요,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. 온 세계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요, 하나님의 원래 기본 경영 방침은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, 그런데 그 끄집어낸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특히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이 딱, 그 노 목사님이 그걸 설교하시면서 저 거기에 눈이 막 번쩍 뜨였습니다. 와, 그렇더라고요. 알고 보니까 우리는 그저 내 생각에 갇혀서 맨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고 편애하시고, 그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끼고 앉아가지고 맨날 내 새끼 내 이스라엘 이것만 하고 딴 민족은 전부 다 에이 저리 가 저리 가 이래 힘들 알았는데,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. 다 온 세계, 하나님은 온 세계를 품에 안고 다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시고 기뻐하시고 경영하시는데, 그런데 하나님은 일일이 수백 민족을 다 붙들고 앉아가지고 개별적으로 관리하시는 것보다는 대표로 샘플 민족, 이스라엘 민족을 쏙 뽑아가지고 이제 대표자 한 사람을 세워서 그걸 그 민족하고 거래를 하시게 돼요. 거래를. 자, 딱 뽑아야자 말자. 자, 너희가 잘 들어. 이스라엘,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법을 잘 지키면은 너희들에게 내가 특혜를 주겠다.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,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사명이 있다. 너희가 온 세계를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. 제사장 나라. 여러분들, 이 말 한마디 담긴 이 속의 의미가 지축을 흔들고 하늘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핵폭탄 1000개보다 더 엄청난 선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.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이제 양이나 소에 가져오면 거다가 전가시키고, 그래서 이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, 그러면 이제 네 죄 사함 받았다.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의 중보자, 죄를 사해주는 중보 역할을 제사장이 해왔단 말이에요. 이스라엘 민족을 이런 나라로,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사함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는 중개자 역할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 쓰시겠다는, 그래서 이스라엘을 끼고 돌 수밖에 없는 거죠. 특별 훈련을 시키고. 그래서 하나님은 온 민족의, 온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는 그 통로로 이 민족을 들어 쓰셨고, 그 많은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결국은 그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빵 말미암아서 정말 완벽한 제사장의 역할이 이루어지는 그 흐름 속에 오늘 우리가 섰단 말입니다. 그러니 이제부터는요, 이스라엘 소리가 나올 때마다 절대 짜증낼 거 없습니다. 또 이스라엘 할 거 없습니다. 이스라엘 올 때마다 너무나 고마운 나라,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서서 자신은, 그렇죠, 그 민족들은요 훈련받기 위해서 박살났습니다. 그죠? 그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한 그 보상이요 엄청나게 고난당하고 찢기고 터지고 포로 생활로 끌려가고 나라 없이 멸망당했다가 죽을 고생하면서 왜 그렇게 훈련시켜야만이 제사장 나라가 되니까. 우리는요 그런 고난 당하지 아니하고도 편안히 앉아가지고 그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단련받고 훈련받은 그 민족이 지금 이루어놓은 그 탄탄대로에 서서 온 나라가, 온 세계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? 그래서 이스라엘 볼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. 왕들의 이야기,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더라고요.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. 그 왕들의 그 처참했던 이야기, 역사가 오늘 눈 뜨고 보면요, 이 샘플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루어 나가시면서 온 세계 보게 하시고, 모든 민족들이 이 역사를 보면서 깨달으라고 보신 샘플 역사니까 봅니다. 보면
아, 왕들이 이렇게 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복을 받았고, 왕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, 예, 부정부패에 만연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이렇게 또 처참한 꼴을 당했구나. 그 역사를 봅니다. 여러분요, 세월은 바뀌었습니다. 역사는 간극이 있습니다.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늘 반복됩니다. 거의 같습니다.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처해는 우리의 현실이 어딜까? 이 나라, 이 왕, 이 왕의 상황이 지금 우리 민족과 똑같구나.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? 지도자가,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와야 될 것인가가 다 나와 있어, 샘플이. 그게 성경이에요. 여러분, 제가 그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. 성경 읽기 어렵다고요? 많이 읽어야 됩니다. 절대 안 어렵습니다. 어려운 이유는요, 그 노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래요. 왜? 두꺼워서. 두꺼워서 어렵지,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. 말씀이 너무 쉬워요, 말씀이 쉬워요. 하나님께서 우매무지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많은 선지자들에게 쓰게 하셔가지고 이제 기록하신 것이 성경인데, 즉 하나님의 편지죠. 그죠? 우리에게 준 편지인데, 편지를 보내시는데 어렵게 쓸 리가 없습니다. 다 쉽게,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십니다. 다. 비유, 은유? 비유는요, 더 쉽죠.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못 알아들었 싶으니까 알아듣기 쉽도록, 인간 세상에서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해가지고 말씀하니까 더 쉽죠,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.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파고 쪼개고 디비고 얼마나 세분해가지고, 물론 그렇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분도 계십니다만, 우리 평신도들이 이 성경을 접할 때는요, 쪼개고 하나님은 쪼개서 알도록 많이 하셨을 겁니다. 아마 다 알아듣기 쉽도록,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지, 너무 어렵게 접근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. 두껍다는 거 매일 조금씩 읽으면요, 다 해결되더라고요.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온 세계 열방을 다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담으신 하나님의 경영 방침, 어떻게 이 세계를 구원하려가 하나면 그 계획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을수록 알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, 이스라엘 민족이 딴 나라가 아니고 이방 민족, 우리가 전혀 도외시할 민족이 아니고 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구원의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 부름받았던 제사장의 나라, 그 민족, 그 제사장 나라의 끝자락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중보의 완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요, 앞으로 성경 열심히 잘 읽어야 됩니다. 너무너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성경, 봐도 보고 싶은 최고의 성경을 우리가 참 품에 안는 그 여정을 오늘 내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기도 한번 드릴까요? 하나님, 참 어려운 것이라고 봤던 성경이 너무나 쉽고 영원히 남의 나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샘플 민족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오니,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이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더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동행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. 아멘.